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우리 3주째 이 말씀 갖고 있는 봉독하고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바리새인의 집에 가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다 부는 컵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지는 사람에게 빚진 자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함께 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알기 전 바울에게는 한 가지의 깊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바로 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빌립보 3장 보니까 바울은 바리새파였습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하나님 말씀 잘 알고 죄가 무엇인지 분명히 이해했고 죄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바울은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은 바울을 멋있게 봤습니다. 저 사람은 죄도 안 짓고 진실되고 거룩하고. 하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 속에는 자기가 이기지 못하는 죄가 꿈틀대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7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악을 행하는도다.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되 내 지체 속에서 사람들은 못 봅니다.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나를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오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내가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싶지만 내가 안 되고 죄에 빠지는 거구나. 바울이 율법이 뭔지도 알았고 율법의 결과가 뭔지도 알았지만 자기 자신이 죄에서 자유하지 못한 겁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그것이 솔직한 종교인들의 고백입니다. 그런 바울이 8장 1, 2, 3절 세 가지의 하나님의 은혜, 법으로 표현했습니다. 세 가지의 법을 딱 이해하고 완전 자유함을 받게 되었어요. 혹시 이 가운데 목사님 지금 바울이 이야기가 내 얘기입니다 하는 분들, 바울이 썼던 세 가지 법을 이해하시고 자유함 얻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죄와 사망의 법이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는 내가 죄를 짓는 것 이전에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은 내 자범죄를 말하는 거기도 맞지만 실상은 원죄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법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참다운 인간인데 인간이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중대한 사건에 빠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이 죄에 빠지게 되어진 거예요. 아담과 하와 때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세상은 모릅니다. 이런 죄가 무슨 죄인지. 이 죄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만 나와 있는 그런 죄입니다. 이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우리는 절대 자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불도 지르고 전쟁도 하고 남을 죽이는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죄는 인간이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해하는 죄가 있습니다. 법이 있습니다. 바로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이 있습니다. 죄 짓지 말랍니다. 가늠하면 돌로 쳐 죽인답니다. 문제는 뭐냐? 율법은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가 율법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윤리 도덕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친구랑 싸우지 마세요. 안 배워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사람 살인하지 마세요. 안 배워서 살인하는 게 아닙니다. 내 육신을 내가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해한 겁니다. 그렇구나. 내가 율법을 가지고 내 죄를 살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되는구나. 이유는 육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서 자유함을 받을 수 없는 거구나. 근데 바울이 세 번째 법을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속에는 뭐가 있는지 압니까? 그런즉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율법은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우리가 우리 죄를 율법을 가지고 이겨보려고 합니까? 원죄를 이길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안에 있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해방하신 것입니다. 해방과 독립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독립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제에 취해 있을 때 우리 힘으로 이기면 독립입니다. 근데 우리가 힘이 없어서 누군가가 일본을 이겨주고 건져내면 해방이라고 하는 겁니다. 엄연한 의미에서 대한민국은 해방이 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독립한 게 아니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 이 땅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승리하신 예수의 법, 바울이 이걸 깨닫는 순간, 예수를 깨닫는 순간, 예수의 십자가를 깨닫는 순간, 예수의 생명력을 깨닫는 순간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어주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처음 나오신 분, 목사님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의 죄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예수를 누리는 시간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이 가운데 목사님 나는 예수를 만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죄에 속습니다 하는 분들, 더욱더 예수 의지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셔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예수의 능력 가운데 자유함 받게 되어지는, 진리 속에서 자유하게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무엇이겠는가? 그래요, 죄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면 됩니다.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다 사한다고 요한일서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회개는 무엇이며 뭘 말하는 겁니까? 내가 왜 그랬을까? 이게 회개일까요? 진정한 회개 다음에 오는 능력은 무엇이겠는가? 서론입니다. 흑암의 역사가 있습니다. 흑암이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내가 침륜에 빠지는 겁니다. 침륜의 사전적인 의미는 물속에 푹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물속에 푹 빠져요. 힘이 없어. 잠이 들어. 영적으로 능력이 없어.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거. 왜 흑암 역사는 저와 여러분을 영적 침륜에 빠지게 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단은 절대 이 예수만은 빼앗지 못합니다. 왜냐? 그 구원이 우리의 노력으로 된 거라면 빼앗길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성전 삼으시고 함께 거하시겠다고 합니다. 어떤 자도 예수를 빼앗아갈 수 있는 강한 자는 이 땅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인생은 이렇게 축복되고 존귀한 인생인데, 문제는 뭐냐? 이 흑암 역사가 우리에게서 이 구원이신 예수님을 빼갈 수는 없는데 구원의 감격은 빼간단 말입니다. 구원의 감사가 희미해지고 구원이 멀어지고 그러면 영적 침륜에 쑥 빠지게 되어집니다. 예배가 멀어지게 되어집니다. 기도가 멀어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교회 생활이 멀어지게 되어집니다. 점차 불신자 비슷하게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구원을 받고도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게 사단이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절대 속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흑암 역사가 성도를 영적 침륜에 빠지게 하는데 성경 보니까 3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속지 않아야 되겠죠? 첫 번째입니다. 세속과 염려에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욥기서 1장의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8절 보니까 사단이 여호와 찾아옵니다. 여호와가 막 기뻐합니다. 욥을 아느냐? 이렇게 귀한 사람 아느냐? 사단이 얘기합니다. 여호와가 저 욥을 도와주고 보살펴 주니까 복받게 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저를 쳐서 다 뺏어가 보십시오. 하나님께 욕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단의 흑암의 방법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세상 것 중심에 가게 하고 세상 것에 매이게 하고 더 나아가 우상에 빠지게 해서 염려 근심, 우리 마음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세상 것 때문에 염려 근심에 빠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 우리는 세상 것 생각도 안 합니까? 그거 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합니다. 들풀도 채우시고 공중의 새도 다 먹이시고 다 하신다고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흑암의 방법 두 번째, 우리가 시험에 빠지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저를 용서하라. 시험 주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예배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갈등이 오는 겁니다.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네게 용서하라고 합니다. 갈등하지 말랍니다. 예배에서, 교회 생활에서. 11절,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꾸 속이는 겁니다. 우리가 시험에 빠지게 하고 갈등에 빠지게 해서 점차 예배가 나에게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멀어지게 하고, 목사님 저 시험 들었어요, 저 교회 못 갈 것 같아요, 하나님 계신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에요. 영적 침륜에 빠지게 한다라고 합니다. 시험에 속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입니다. 5장 1절부터 보니까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교회 안에 죄가 들어온 겁니다. 음행의 문제가 들어온 거예요. 음란의 문제가 들어오는 겁니다. 5장 2절 보니까 그런데 너희가 교만하여서 통한이 여기지도 않고 그들을 물리치지도 않는다. 바울이 마음이 안타까운 겁니다. 교회 안에 이 음행의 문제가 사람들 모이다 보니까 누를 것 같이 퍼져나가는데 생각도 없고 물려쳐지지도 않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5장 5절,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줬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의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사단의 역사가 그걸 가지고 속인다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하고 음행에 빠지게 하고 이런저런 죄에 빠지게 해서 우리가 구원은 받았는데 사단에게 잡힌 인생으로 무너지고 실패하게끔 사단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는 다 구원받은 성도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불신자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성경 본문 3번은 다 사단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흑암의 역사가 우는 사자같이 찾습니다. 3일자를 어떻게 넘길까, 어떻게 영적 침륜에 빠지게 할까. 어떤 이는 시험에 들어서, 어떤 이는 세상 염려에 빠져서, 어떤 이는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게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제가 이 세 가지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바로 세 번째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영적 침륜에 빠질 때 사단이 죄라는 것을 가지고 나왔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가지고 속여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하는 문제 가운데 나오게 되어진 겁니다. 그 이후에 우리에게는 어떤 문제까지 온지 아십니까? 실패하고 무너지고 재앙과 저주와 지옥 권세까지 오게 되어지는
문제가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혹시 죄가 있습니까? 미쁘시고 의로운 주님 앞에 나가면 되어지는 거예요. 절대 죄 속에서 무너지고 방황하지 마시고 주님 더욱더 붙잡고 오늘 이 여인과 같이 그 문제가 더욱더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 나가게 되어지는 참다운 회개 속에서 참다운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그런데 세상은 그 죄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죄가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원죄가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죄는 자범죄를 말하는 겁니다. 원죄와 자범죄 차이가 있습니다. 원죄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온 죄를 말합니다. 자범죄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불도 지르고 나쁜 짓도 하고 우상도 숭배하고 전쟁도 일으키고 하는 자범죄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원죄가 뭔지를 모르니까 죄의 기준이 자범죄입니다. 네가 그런 거야. 네 스스로 죄를 사해. 너의 고행과 참선을 통하여 너를 한번 죄를 사해봐.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는, 복음 빼고 모든 종교는 고행을 시킵니다. 참선을 시킵니다. 때로는 히말라야 산맥을 무릎으로 기어다니게 합니다. 때로는 저 산속에서 머리 깎고 막 수행하게 합니다. 때로는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합니다. 다 내용이 뭔지 압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이런 거 해가지고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죄인이야 나 같은 죄인이 나는 죄인이야 그렇게 일평생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뭘 하게 하고 뭘 돌게 하고 뭘 하라고 하고 뭘 쓰라고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일생에 매여 죽기를 무서워하는 인생이 딱 되어집니다. 그냥 거기에 매여 있는 인생, 거기서 못 나오는 인생, 일평생 그 속에서 자유하지 못한 인생.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모든 종교는 원죄가 뭔지를 모르니까 자범죄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에 대해서 바리새인이 얘기합니다. 예수님 모릅니까? 저 여자 죄인입니다. 죄인 아닙니까? 죄인. 그 죄는 자범죄를 말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이 원죄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걸 가지고 여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날 때는 그 문제가 아니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못 만난 죄인이었구나 하는 걸 가지고 나온 겁니다. 세상은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원죄가 뭔지를 모르니까 자범죄에서도 나오지 못하고 원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범죄는 때에서도 무능합니다. 요한복음 8장 3절 보니까 한 여인이 나옵니다.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이에요.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은 돌로 쳐서 죽여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 이 여인은 율법을 알고 있었어요. 내가 간음하다가 잡히면 돌 맞아 죽을 수 있는데, 그런데 육신이 연약한 것을 못 이긴 겁니다. 그 여인이 율법이 뭔지 몰랐다면 내가 왜 죽습니까 할 건데, 율법이 뭔지 알았으니까 바리새인들이 돌을 치려고 할 때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그 율법은 그 여인을 결국 죽음으로 이끌고, 그 율법은 그 여인이 돌 맞아 죽는데 아무짝에 쓸모없는 율법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인은 자기 죄 범하는 거 알고 돌 맞아 죽게 되는 운명 가운데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날 여인이 예수 안 만났다면 그 여인은 율법 때문에 죽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을 아무리 많이 배우고 도덕을 배우고 선행을 배우고 참다운 이치를 교양을 배워도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나쁜 짓 하지 마세요. 그걸 못 배워서, 친구랑 싸우지 마세요. 선생님에게 못 배워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육신을 가진 인생은 여기서 못 나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이 바로 그런 여인입니다. 육신이 있다 보니까 어떤 죄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간음의 죄 아니겠는가 싶어요. 이 바리새인님하고 공격하는 겁니다. 예수님 만약에 선지자면은 이 여인이 어떤 여자인지 압니까? 얼마나 죄 많은 여자인지 압니까?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를 봐야 됩니다. 우리 예전교회는 온전한 교회,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이런 여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너무나 죄인 인생으로, 너무나 무너진 인생으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근데 이들에게 참다운 복음을 누가 알려주지 아니하면, 이들에게 참다운 예수를 알려주지 아니하면 이들은 그 죄와 죄로 인한 재앙으로 무너지고 실패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옆에 교회가 큰 게 많이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내 옆에 바리새인이 있으면 뭐합니까? 어느 누구도 참다운 복음을 얘기해주지 않으면 일평생 죄인 되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이 한 거라고는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마가복음 5장 보니까 영적으로 흑암 가운데 매여 있는 불쌍한 사람이 나옵니다. 예전 교회가 이런 사람들을 돌봐오지 아니하고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방법이 있습니까? 무덤 사이에 묶어놓고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막 시끄러우니까 묶어놓고 조용히 하라고 하고 이것밖에 안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보니까 일생에 병든 걸 가지고 무너진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냥 지나가면 돈만 줍니다. 누군가가 이들에게 참다운 예수를 증거했다면, 누군가 이들에게 예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증거했다면 이들 나올 것인데, 이 바리새인은 율법은 기가 막히게 아는데 율법 속에 있는 생명을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율법주의자는, 이 바리새인은 이 여인에게 해가 될 것이지 아무 유익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은 자범죄에 대해서도 무능합니다. 어떤 종교에서도 참다운 복음을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원죄도 사할 수 없는 것이고 자범죄에서도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죄에 대한, 죄로 인한 문제, 영향력에서 아무 치유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매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더니, 이 죄 속의 사람들은 우상에 빠지고 흑암 역사에 빠지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기 된 치유도 세상은 안 된다는 겁니다. 죄책에 눌려서 마음이 무너지고 실패하는데 어느 누구도 참다운 복음으로 이들을 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죄가 뭔지 압니다. 뭐 잘못하면 징역 몇 년 다 압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원죄를 모르고 있으니까 해결도 안 되는 것이고, 그 문제에서 그들을 죄에서 사함받게도 못해주고 참된 치유가 안 되어지는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오늘 이 여인이 예수를 안 만났더라면 일평생 손가락질 당하면서 남 만나지도 못하면서 비참한 인생을 살고 거기서 끝날까요? 마지막 심판의 날 하나님을 못 만난 죄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원죄가 무엇인지 모르니까 이런 문제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 온전히 알고 예수에게 감사하시고 더욱더 예수님께 나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드디어 이 여인이 죄에 대해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온전한 회개가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요, 우리 죄 졌으면 죄 범할 수 있습니다. 더 하나님께 나가고 진정한 회개 필요하겠죠. 진정한 회개가 뭡니까?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간음했을까? 내가 미쳤지. 이건 한풀입니다. 이걸 진정한 회개라고 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바로 예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여인이 글쎄요, 누구를 통해서 듣게 되어진 겁니다. 예수에 대해서, 예수란 분에 대해서 듣게 되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듣게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된다는 것을 듣게 되어진 겁니다. 사실 이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저 죄 많은 여인이 죄 정죄하는 바리새인의 집에 간다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 여인이 알았어요. 나 예수님 만나면 돼. 나 예수 안에 나가면 돼. 진정한 회개는 예수 앞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발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6절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감람류를 머리에 붓는다, 예수님 한 표현이거든요. 근데 저희는 더 좋은 걸 했다는 거죠. 기름을 머리에 부은다, 이걸 가지고 기름 부음 받은 자랍니다. 그 뜻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입니다. 과거에는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왕을 세울 때, 제사장 세울 때, 선지자 세울 때. 이 말은 예수님은 이 땅의 왕 같은 분이며 예수님은 제사장 같은 분이며 선지자 같은 분입니다 라는 뜻을 담는 겁니다. 어떤 왕입니까? 흑암의 권세를 이기신 왕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인이 발견한 겁니다. 아, 내가 속았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구나. 그런데 왕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흑암의 권세를, 재앙의 권세를 이기시고 나를 자유하게 하시는 거구나. 제사장 어떤 의미입니까? 우린 다 죄인입니다. 다 죄인입니다. 이제는 양 잡고 소 잡는 게 아닙니다.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의 피로 단번에 우리의 죄와 저주를 완전히 끝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제사장이십니다. 선지자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우리입니다. 하나님 못 만납니다. 그런데 주 예수를 통하여 길이 열려지게 되었어요.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어진 겁니다. 참 선지자가 되시는 겁니다. 이 여인이 뭘 발견하는지 아십니까? 아유, 내가 왜 죄졌을까? 내가 미쳤지? 이걸 발견한 게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못 만났었구나. 내가 그리스도 없는 인생을 살았었구나. 내가 재앙과 죄악 가운데 살았었구나. 회개 원하십니까? 회개의 가장 기본 조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발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여기부터 회개는 시작되어진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여인이 드디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로 확립되게 되어집니다. 여기 보니까 곁에 섰다고 합니다. 38절,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옥합을 붓는 거예요. 자기가 미안했겠죠. 예수님,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 앞에 딱 서서 하는 게 미안했겠죠. 뒤로 간 겁니다. 발에 서서 자기 머리털로 향료를 붓고 닦은 겁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 예수를 아는 정도가 아니고요, 여러분 주님 곁에 딱 서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가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확립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아니면 안 돼. 나 이 예수 아니면 안 돼. 여인이 남자 발을 닦는다. 그것도 이상한 겁니다. 그 당시. 지금도 이상한데 그 당시 더 이상한 겁니다. 그것도 여인이 자기 머리털로 닦는다. 그것도 이상한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이요, 죄인 된 모습으로 남들이 야, 저 여자 막 할 거 아닙니까? 그거 모를까요? 그 여인이? 아는데 이 여인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내 인생에 오늘 예수님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나 일평생 방황했습니다. 죄 가운데. 나 알았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못 만나서 방황했다는 것을. 나 오늘 예수님 놓치면 언제 이분 만날지 모르고 나 같은 죄인을 언제 주님이 만나주겠습니까? 마치 혈류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한테 딱 붙잡는 마음으로. 여러분, 예수님 붙잡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곁에 딱 서서 향유, 자기의 모든 걸,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안다면 이제부터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예수님 붙잡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만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그 속에만 있으면 되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그리스도로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보니까 눈물이 그치지가 않아. 혹시 예배하면서 울어보신 분 계십니까? 예수 만나고 너무 감사한 분 계십니까? 아, 이 여인이요,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고 너무 사랑스럽고 주님이 너무 은혜가 크고 은혜가 좋고 마음이 뜨거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닦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 감사를 말하는 겁니다. 이 여인이 가서 내가 죄졌어요, 내가 미쳤어요, 가슴 두들기고 대바늘로 찌르고, 그건 종교에서 말하는 회개입니다. 복음에서 말하는 회개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미쳤어, 이걸 회개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못 만나 일평생 방황하고 죄인된 인생 살았습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곁에 서길 원합니다. 나 일평생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다시는 죄에 빠지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게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죄에 이기는 방법은 참아야지. 병나서 못 이깁니다. 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예수만 막 넘쳐. 너무 기뻐, 너무 좋아. 옛날에 죄 짓던 인생들이 막 실망이 돼. 내가 왜 그랬을까, 창피하게.
이렇게 기쁜 예수님이 있는데 바로 이것이 복음이 말하는 회개와 복음이 말하는 치유가 되는 겁니다. 혹시 이 가운데 목사님 나는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졌습니다, 나는 뭡니까 하는 분 있습니까? 괜찮아요. 우리가 완벽하지 않은 거 우리 주님이 아시고, 우리가 부족한 인생인 거 아시고, 연약한 인생인 거 아시고,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마음에 거하십니다. 그럼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주여, 나는 이렇게 무능합니까? 나 이렇게 부족합니까? 내가 또 죄를 졌습니다. 주님 정말로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회개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 나를 버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님, 내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만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아시겠죠? 왜 그랬을까? 나 같은 건지 구원 못 받아. 난 이 교회 안 나가. 이런 말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 죄, 그래서 세상에 메인 죄가 있는데, 내 이렇게 실패했는데 탕자를 맞아주시는 그 아버지같이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마음에 주님 바라볼 마음을 주시고,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회개할 마음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이후로 내가 어떤 죄에도 빠지지 아니하고 또 계속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럼 질문이 생기겠죠? 목사님, 우리 남편은요 그 다음에 또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또 하면 됩니다. 주님, 진정으로 나 같은 죄인, 내가 참 무능합니다. 어째 나 같은 인생이 있습니까? 나 주님 앞에 진정 회개합니다. 근데 주님 감사합니다. 2번 연짝을 죄졌는데도 안 떠나가시고 나와 함께한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시면서 계속 주의 은혜가 크게 임해야 돼요. 전에 막 세상 즐기던 거, 세상 놀던 거, 죄악에 빠지던 것이 별로 재미가 없어지고 내가 왜 그랬을까 불쌍해 보이면서 예수님 만나고 기뻐지고 감사하고, 이게 기뻐짐으로써 차츰차츰 죄가 사해지고 성화의 단계로 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기독교인의 인생 되는 겁니다. 혹시 죄 가운데 있는 분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은 끝까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는 주님입니다. 더 주님 붙들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했습니다. 더 주님께 나가는 귀한 인생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큰 죄가 큰 은혜로 뒤바뀌어지게 되어져요. 제가 한 명을 소개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바울이 뭐라고 한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진짜 복음 알고 보니까 나 같은 죄인이 없는 거예요. 핍박도 하고 박해도 하고. 주님이 뭐랍니까? 사울아 사울아 어찌 나를 핍박하냐?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진짜 복음 이해하고 보니까 바울이 나 같은 죄인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를 만났더니 그 죄가 회개가 되어지고 사함받는 정도가 아닙니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전에 회방자요 핍박자요 보행자였더니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히 하였도다. 내가 전에 모르고 죄졌을 때 주님 나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혹시 죄 크게 지신 분 있습니까?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붙잡으세요. 예수. 그 죄가 도리어 날 더욱더 풍성한 은혜가 되어지는, 바울의 인생 가운데 더욱더 풍성한 은혜가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 3절 보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했을 때, 그런즉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바울의 그 죄가 더욱더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게 되어지는, 어쩌면 나 왜 안 되지? 나 부족하지? 그래서 주님, 나 주님밖에 없습니다. 더욱더 십자가 예수 붙잡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바울이 복음 알고 예수 알고 자기의 죄를 딱 이해하고 난 다음에 너무 감사했어요.
나 남은 인생 뭐 할까 생각하다 이 고백한 겁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이 세 구절은 바울이 굉장히 응답받는 내용입니다. 자기가 죄인이었을 때 예수를 만나게 된 거예요. 너무나 큰 죄에서 예수 만나고 회개하니까 너무 감격되어진 거예요. 오늘 이 여인 아십니까? 이 바리새인은 회개할 것도 없어요. 자기는 죄인 아니라고 합니다. 그 바리새인이 죄인일까요? 죄인이 아닐까요? 그 예수님이 땅에 쓰실 때 쓴 겁니다. 너는 몇 년 며칠 누구랑 업보했지? 너 몇 년 며칠 누구 거 훔쳐먹었지? 다 떠나간 겁니다. 안 걸렸었겠죠. 그 사람은. 그럼 혹시 나는 안 걸리고 뭐 그렇게도 안 한 분 계십니까? 예수님의 죄의 개념이 뭔지 압니까? 지나가는 여인을 보고 어우 예쁘다 이만 먹는 순간 이님이 간음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누가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 바리새인은 그런 걸 모르니까 저 사람은 죄인이고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여인을 공격하는 겁니다. 저 여자는 자기가 죄인인 거 알기 때문에 더욱더 예수를 나왔는데 예수께 머리로 향유 붓고 하는데 이 사람은 향유도 붓지 않고 입 맞추지도 않고 울지도 않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죄를 지른 게 아닙니다. 혹시 죄에 빠졌습니까? 혹시 그러면 안 되는데 또 속았습니까? 괜찮습니다.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더욱더 예수 바라보시고 다시는 죄에 빠지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죄와의 영적 싸움을 이제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이게 자꾸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반복이. 처음에는 죄졌어요, 미안해요. 근데 또 반복된답니다. 반복되고 자꾸 우리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떤 분들은 죄에 빠지면 이런 분이 있습니다. 죄책감이라는 게 와요. 목사님, 나 같은 놈이 이렇게. 주로 진실되고 착하고 경건하게 살려는 분들이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요. 주로 이런 분은 처음에 예수님에도 목사님 나 구원받았어. 목사님 나 이제요 나 그런 거 안 해. 나 죄 안 져. 목사님 내가 죄를 지면요 손에 장을 지죠. 저는 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런 고백. 왜냐? 또 질 거 아니까. 왜? 인간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역시나 두 줄을 못 갑니다. 두 줄을. 교회 안 나와요. 왜 안 나오십니까? 하면 목사님 나 같은 놈은 구원 받으면 안 돼. 나 같은 놈은 교회 가면 안 돼. 보니까 죄책감에 있는 거죠. 죄책감이 딱 남아가지고 혹시 예수 믿었는데 내가 왜 죄가 있지? 죄책감이 있는 분들 잊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죄책 속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 어떤 의미에서는 참 양심 바르고 좋은 것 같아 보이지만 다른 의미에서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무시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죄 없다라고 했는데 내가 죄인이야 하는 것, 그건 또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물론 좋은 면도 있습니다. 내가 더욱더 주님 바라봐야지. 하지만 흑암의 통로가 될 만큼 죄책에는 빠지지 마십시오. 더 주님 붙잡으세요. 더 주님께 나가면 됩니다. 또한 어떤 성향이 있냐?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성향인들이 있어요. 뭐가 문제야? 다 끝났는데. 예수가 내 죄 끝났다며? 끝난 거 아니야? 내 죄 다 끝난 거 아니야? 내가 되져도 되는 거 아니야? 나 영혼은 구원받았으니까 육신은 죄져도 되는 거 아니야? 초대교회 때 영지주의라고 합니다. 이런 게 쑥 들어올 수 있어요. 우리에게 굉장히 무서운 흑암의 사상이 이건 분명한 겁니다. 무감각해. 뭔 짓을 해도 문제가 안 돼. 아까 얘기했죠. 사단에게 인생 내어준다고. 그런 분들은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주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자꾸 죄에 빠짐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과 멀어지고 내가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내가 다시는 이 죄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게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고 주님께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해서 율법주의가 있는가 하면은 방종주의가 있는 겁니다. 율법주의는 막 안 돼, 죄하면 안 돼, 막 공격하고, 이쪽에서는 뭐가 문제야 하는 거 있는 겁니다. 둘 다 안 맞는 겁니다. 또 세 번째 뭐가 있냐니까 정죄와 비판이 있는 겁니다. 네가 죄를 짓고 너는 이걸 했고 너는 돌려쳐야 되고 너는 눈을 뽑고 너는 이빨을 뽑고 너는 손을 잘라야 되고, 셋 다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막 남의 죄가 보입니다. 그 죄를 봤습니까? 그 죄를 가장 잘 본 분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왜냐? 도와주라고, 인정해 주라고,
이해해 주라고, 기다려 주라고, 사랑해 주라고, 예수의 생명으로 그들을 도와주라고. 이 세 가지입니다. 방종주의, 율법주의, 그 다음에 정죄 비판주의. 이것이 있다 보면 교회가 막 흔들하게 되어져요.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방종도 아닙니다. 율법도 아닙니다. 정죄 비판도 아닙니다. 부족한 인간인 거 알고, 그런데 십자가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 안에 거하고, 그렇게 되어지면 이 여인의 죄는 무너지고 실패하는 죄가 아니고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더욱더 많아지고 주님께 나가게 되어지는 축복의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늘 자유하시고, 죄와 싸우시고, 죄에서 노임 받으시고, 예수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함 얻으시고 이 땅 승리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은 원죄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가 안 되어지는데, 우리가 예수를 온전히 알고 예수를 온전히 믿고 예수를 온전히 감사함으로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가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에 매이지 않게 하시며 더욱더 하나님께 나가게 하시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화되어지는 거룩한 그리스도 인생이 되어지게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